세례교육 제2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 열기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한 동네의 산기슭에 사람 얼굴 모양의 큰 바위를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 닮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는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돈 많은 부자, 싸움 잘하는 장군, 말 잘하는 정치인, 글 잘 쓰는 시인들을 만났으나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에 얽힌 전설을 말하며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한 시인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보라,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네. 정말 그랬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며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어니스트는 결국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밑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 장군, 정치인, 시인들의 모습들과 어니스트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이 이과를 통하여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영국 정치사의 큰 인물 크롬웰은 경건한 청교도였습니다. 크롬웰이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루한 차림에 거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물러나 주위에서 크롬웰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말하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롬웰은 주위 사람들에게 잠자코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옆에 그대로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게들, 하나님 앞에선 한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라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네. 이와 같이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창조된 존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창조된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 거룩성, 도덕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최고조로 드높여 줍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첫 번째는 생육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을 계속 낳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바벨론 등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왕을 가리켜 신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당시의 언어적 의미로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왕과 같은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에서 왕은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왕과 같은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여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할 자유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참히 파괴되었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담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땡땡이 왔나니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그의 범죄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죠. 셋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빠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새로운 소망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소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한계가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낙석이 굴러와 세워진 것과 조각가가 세워놓은 돌은 같은 돌이 전혀 아니죠. 조각가가 세운 돌은 우연히 세워진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술가가 아무렇게나 내던진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빚어주신 아주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두 번째로 죄로 타락한 존재, 세 번째로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 오늘 꼭 암송해야 할 영혼의 비타민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교육을 정리를 하고 종료를 하면서 세례 시치용 문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예, 아담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 그 언약을 세운 것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죄의 값은 무엇이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값, 결과는 사망과 진노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하여 통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중생,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실 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